보겠습니다. 먼저 1조 99에서 100문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제가 문 읽으면 여러분 답을 읽으시면 되겠죠? 99문 제3계명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가 저주나 맹세뿐만 아니라 유명한 맹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오해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침묵과 반반으로 그러한 무서운 죄들을 동참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라. 요약하자면 우리는 오직 교훈과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두려움과 경외심이란 우리가 그분을 바르게 고백하고 그분께 바르게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 가운데 그분을 찬양하는 수단입니다. 백문 그렇다면 맹세와 저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이런 일을 막고 금하도록 돕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만큼 그렇게 심각한 죄라는 말입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분노하시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형으로 처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 제 3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모든 계명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3계명에 대한 설명을 보게 되면 마치 3계명이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하고 이 계명을 어겼을 때 하나님 가장 이제 진노하신다, 가장 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그분 자신과 같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과 분리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네, 천천히 좀 살펴보죠. 3계명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제 예배에 대한 거죠.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고 직접적 예배였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여러분? 간접적인 예배죠. 사람을 통하여서 드리는 예배. 1계명, 4계명은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1계명은 뭐였죠? 기억나세요? 예배에 관련하여 설명할 때 1계명은 여러분 강의 아직 안 써놨나요? 안 써놨나 보네요. 예배의 1계명을 대상이죠, 대상. 역시 대상. 2계명은 뭐죠? 예배의 방법, 방식이죠. 3계명은 뭘까요? 예배의 태도입니다, 태도. 예, 아주 오늘 우수하세요. 예. 1계명은 예배의 대상, 2계명은 예배의 방식, 3계명은 예배의 태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상과 방식과 태도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다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예배의 대상을 알아야지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에게 예배할 수는 없죠.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그 방식도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태도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알고 예배의 방식도 알아요. 자, 그런데 대상과 방식은 아는데 마음, 생각은 딴 데가 있다면 그 예배를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는가? 형식을 갖추었습니다. 대상을 찾았어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은 다른 데 있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좀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예배의 외적인 형식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얘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의 경건에, 지난번에 드린 이야기죠. 우리의 경건의 가장 첫 번째 지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와 어떤 생각으로 예배하는가가 우리의 경건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마시라, 예배 시간에 딴 거 하지 마시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의 태도는 자기 그 사람의 개인 경건의 지표를 그대로 드러내줍니다.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죠? 평일을 살아갈, 평일 일상의 예배를 드릴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상의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죠? 그럼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형식에 빠지기가 쉬워요.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정말 잘 맞추셔야 됩니다.
주일에 정하여 드리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면 일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힘이 없어지고, 일상의 예배를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면 주일날 드리는 공적 예배가 형식과 외식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정말 잘 맞추셔야 돼요. 굳이 만약에 둘 중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느냐? 주일 예배에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그럼 왜 그러겠습니까? 목사가 인도하기 때문에? 목사가 체크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적으로 선포되는 말씀과 공적으로 행해지는 성찬, 성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말씀의 교훈을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찬, 성례 역시도 아무 때나 행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의 사역자, 교회의 사역자를 통하여서 정하여진 공적 예배 시간에 성찬이 행해지도록 하셨지요. 이제 개혁교회라고 할 때에 우리 교회가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따른 개혁교회인데, 장로교회인데, 개혁주의 장로교회가 그 정체성을 가장 분명히 할 수 있는 지표가 뭐냐면 말씀과 성례입니다. 말씀과 성례를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그거에 참여하는 태도가 바르지 않은데 그 일상에서의 경건이 바르다. 저는 약간 좀 의문스러워요. 의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태도, 어떤 예배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가, 뭐 지각이라든가 뭐 무단으로 빠진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심각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또 외식, 형식, 율법주의, 이걸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본적 경건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성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경에는 영성이라는 단어가 사실 안 나오죠. 영성이라는 단어가 사실 안 나오고, 예전에는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서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을 검색하면 흑인이 가장 먼저 떴었어요. 어떤 신비한 영성, 그런 것도 이제 주를 이루었습니다. 영성이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이제 경건, 성경적 경건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훨씬 맞는 표현입니다. 적절한 표현이고. 그럼 경건의 가장 기본, 경건의 기초는 예배이죠.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옵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함부로 대하는 것, 한 분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것, 망령되게 부르는 것을 성경은 엄격히 금합니다. 여기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말은 사실 이제 헛되게 부른다, 무의미하게 부른다, 농담으로 쓴다, 뭐 이런 의미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은 이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간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자신을 나누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고, 또 하나, 두 가지 있는데 하나님께 직접 주셨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 설교 때도 잠깐 말씀드렸죠. 그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어제 이야기했던 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붙이신 이름이다라는 것과 거기에 더하여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의 이름과 비교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은 자기가 자기 이름을 붙이질 않죠. 보통의 경우는. 그렇죠? 보통 어떻게 되죠? 예명, 자기가 짓는 이름 말고 부모님이 혹은 어른들이 자기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남이 나를 부를 때에 그 이름이 비로소 의미가 있어요. 그 뭐죠? 어떤 시죠. 갑자기 생각나는 제목이, 그가 와서 나 이름 불러주기 전까지는 나는 작은 움직임에 불과했다. 꽃이죠. 예. 그런 식입니다. 누군가 내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야 그 이름이 의미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러드려야 그 이름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만으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과는 다르죠. 또 하나, 사람의 이름은 사람 자신과 분리됩니다. 이수환이라는 이름이 저라는 한 개인과 동일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수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만.
수천 명 있겠죠. 예전에 우리 전화번호부 이런 거 뒤지면 맨 있었는데 요즘엔 그런 게 없어서 모르겠네요. 한번 제가 구글에서 이수환을 검색해 봤어요. 심심해서. 누가 제일 먼저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K1 선수가 제일 먼저 나와요. 격투기 선수가. 예, 이수환 선수로 있습니다. 격투기. 예, 전적이 이렇게 좋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예, 뭐죠? 이수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저 한 명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존재해요. 그리고 또 하나, 개명할 수 있죠. 제가 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꿀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이름으로 저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자, 언뜻 생각나는 얘가 그밖에 없네요. 응팔에서 덕선이가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됐죠? 수연이가 됐잖아요. 예. 수연이가 다시 덕선이가 되고 이름은 그래서 상대적이에요. 사람의 이름은. 자기 스스로 붙인 것도 아니고 남이 불러줘야 가치를 가지는 것이고 그 이름과 그 대상이 하나로 동일한 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달라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스스로 붙이신 것이고 그 이름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같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행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행위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불경함, 하나님에 대한 어떤 모욕, 죄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히 영어권에서 이제 그런 게 많죠. 영어권에서 오 마이 갓 이런 뭐죠, 여러분? 나의 하나님, 세상에 지저스 이런 뭡니까? 제기랄 이렇게 돼요. 제기랄 이렇게 번역이 돼요. 거의 다. 그죠? 거의 다 번역 보세요. 영어는 지저스 쟤는 분명히 예수님 그랬는데 자막은 젠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d damn이 뭐예요? God damn. 하나님이 damn 저주하신다는 거죠. 근데 자막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젠장. 이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호칭들, 그런 식의 이름들을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이렇게 들여지고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욕이나 농담을 쓰는 일들은 굉장히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99문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가 이제 금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해주고 다른 하나가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 금지하는 것은 이제 저주, 거짓 맹세, 불필요한 맹세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오용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침묵과 방관으로 그런 죄에 동참하는 것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저주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4장 15절에서 16절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 잠깐 펴볼까요? 레위기 24장 10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이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해서 레위기 24장입니다. 각 주에도 이제 레위기 24장 15절 16절에 나오죠. 자, 저주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왜 안 되는가? 레위기 24장 이제 10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고 아버지는 어디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과 싸웁니다.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어디예요? 애굽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혼혈이에요. 혼혈. 근데 이 사람이 11절에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고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4절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됩니다. 그 15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죽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이 좀 필요해요. 24장 15절에서 16절, 10절에서 16절은 먼저는 그 사람이 혼혈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아야 합니다. 이 레위기 이야기는 어떤 상징, 교훈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동시에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에요. 자, 어머니는 이스라엘, 아버지는 애굽 사람, 그럼 혼혈이에요. 그럼 이 사람의 족보는 어디를 따라갈까요? 애굽을 따라갑니다. 애굽을. 아버지를 따라가야 되니까. 자, 혼혈이에요. 그 자체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부정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명확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혼혈을 금하시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과만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혼혈은 단순히 피가 섞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이방의 우상숭배, 죄가 들어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혈을 막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에 사용하는 이 사람은 그 자체가 어떤 사람? 부정한 사람입니다. 뒤집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에 사용하는 것은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에 저주하는 데에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사람도 자기 아버지의 이름, 자기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함부로 부모님을 욕하거나 함부로 부모님을 모욕하거나 함부로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저주한다거나 하질 않아요. 패드립이라고 하죠. 패드립, 패륜드립. 요즘에 이거 뭐 진짜 정말 확 그냥 한 대 때려버리고 싶은 그런 아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사람도 그 부모의 이름을 저주하는 데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대신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데 사용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자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에 사용하는 것. 그건 아주 나쁜 짓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 라고 명하십니다. 분리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의 지위를 박탈하게 됩니다.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사람의 머리 위에 얹어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소리를 들은 것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릴 때에 죄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가 전가되죠. 지금 그게 반복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 자체가 죄다. 그것을 듣는 것도 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이 죄를 이 사람에게 다 넘겨라. 죄를 전가하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이죠. 사람 사이에 부모에게도 하지 않는 일을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범죄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스스로 버리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일은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거짓 맹세나 불필요한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이제 산상순을 쭉 보면서 마태복음 5장 33절과 37절, 레위기 19장 12절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랬어요? 모든 맹세를 금한 게 아니라 헛된 맹세를 금하셨는데 맹세라는 것 자체가 내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100%가 항상 참말만 하고 제가 한 약속을 100% 지켰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맹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제가 맹세한다라는 것은 이미 그 이전에 뭐가 있었다? 거짓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제발 나 좀 믿어줘 라는 말은 뭐예요? 역으로 정말로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된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약에 보면 잠언에 보면 이제 잠언인가요? 레위기인가요? 헷갈리네요. 보증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죠. 보증하지 말라. 왜 보증하지 말라는 말이 나올까요? 보증하지 말라. 보증은 성경에서 심각한 죄로 여겨요. 왜 그러냐면 보증이라는 것 자체가 이 맹세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박초라한테 10,000원을 빌렸습니다. 빌렸는데 100% 확실하게 10,000원을 갚았어요. 또 10,000원을 또 빌립니다. 또 갚았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이미 우리 사이에 뭐가 있죠? 신뢰가 쌓였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가 30,000원 빌려줘 하면 철호는 저를 사랑하니까
저에게 3만 원을 빌려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예, 겉으로는 저래도 속으로는 30만 원도 빌려드립니다. 아마 그러고 있을 겁니다. 예, 뭐죠? 신뢰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나 보증이라는 것은 뭡니까? 제가 철호한테 만 원 빌렸어요. 안 갚았습니다. 나중에 갚았어요. 못 믿죠. 또 만 원 또 빌립니다. 또 안 갚았어요. 제때 못 믿죠. 뭐죠? 이미 거짓과 불신이 있는 거예요. 3만 원 빌려줘봐. 안 빌려줍니다. 왜 안 빌려줘? 지금까지 안 갚았잖아. 그래, 그 이놈의 핸드폰이라도 맡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증. 그럼 보증은 뭐예요?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옆에서 김혜미가 이제 저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보증 쓸게 하는 거죠. 근데 나는 이미 어떤 사람이에요?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김혜미는 뭘 도와주는 거죠, 지금? 저의 죄, 저의 거짓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증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맹세도 그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이미 맹세를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신뢰가 쌓이면 되는데 맹세하지 않으면 사람이 믿어주지 않을 만큼 거짓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곧 사람을 속이는 일, 거짓말하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맹세, 거짓 맹세도 성경에서 금합니다. 또 하나, 침묵과 방관으로 동참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한 일을 볼 때에 분명하게 그것이 틀린 것임을 드러내야 하고 그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에이 지저스 이러는데 거기서 나도 교회 다니니까 지저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죠. 혹은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막 모욕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거나 그래 맞아 요즘에 기독교가 엉망이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되지 않았나 봐 이렇게 거두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모욕되고 있는가는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황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슬람교에서 마호멧 혹은 알라라는 이름을 욕으로 사용한다거나 그 이름을 저주로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프랑스 테러가 얼마 전에 있었죠? 그리고 그 전에 왜 일어났죠? 신문 기사에 만평을 그릴 때 알라라는 이름, 마호메스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전에 뭐였죠? 사자의 성가요? 무슨 시인 하나가 시에서 그 마호메스를 조금 조롱하는 시를 썼어요. 그것 때문에 온 이슬람의 사형 선고가 떨어져서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온 이슬람이 막 난리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일이에요. 여러분 이슬람교에서 알라 혹은 마호메스라는 이름을 농담이나 어떤 저주나 모욕이나 그런 데 사용하게 되면은 살인 납니다. 살인. 사형 선고를 받아요. 테러가 그렇게 일어났었습니다. 프랑스 테러가. 만평 하나 때문에. 그림 하나 때문에.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안 일어날까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공자의 이름을 혹은 부처의 이름을 조롱이나 어떤 비판이나 저주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걸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에이, 부디스트 이런 말 들어봤어요? 참신하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욕으로 쓰이는 일에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당연시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좋아합니다. 이슬람의 알라, 마호멧 이름을 이제 조롱하여서 테러가 일어났을 때 어떤 종교학자들은 어떻게 다른 종교의 신을 그렇게 함부로 너희가 모욕할 수 있느냐, 니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실제로. 만약에 그게 정말 정당하다면 전 세계 기독교인들, 전 세계 로마 카톨릭들은 다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전 세계가 완전히 전쟁의 불바다에 빠져버려야 됩니다. 이상하다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자체가 여러분 그런 잘못을 범한 것도 있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날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이제 개독이라는 단어죠. 기독이라는 단어를 이제 비틀어 버린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기독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를 한자로 쓰면 이제 기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의 이름을 분명히 오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큰 죄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한국 교회의 타락과 부패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더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활동, 사탄적인 일이 분명히 그 배후에는 있습니다. 복음의 주체를 모욕하여 사람들로부터 웃음거리를 만드는 것,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어떤 기독교가 잘못하여서 그것을 비판하는 일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하거나 비꼬거나 조롱거리를 만드는 일은 사실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유문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죄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는 좀 이런 일들을 좀 조심히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이 일을 이제 잘못 이해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다? 차라리 부르지 않겠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혹시 여러분, 군대 남자분들 중에 해군 나온 분 계세요? 해군? 안 그러세요? 아, 이게 참, 이게. 육군, 다 육군인가요? 저는 이제 해군을 나왔는데, 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아주 이상한 그 악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선임수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별게 다 있죠. 내무반장 같은 겁니다. 육군에서는. 그 내무대에서 제일 높은 병. 근데 이제, 내무반장은 절대, 뭐라고 하죠? 이게 절대 근엄이기 때문에, 이름을 불러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내무반장을 하면은 저한테 이수환 수병, 해군은 이제 수병이라고 하거든요. 이수환 수병님 하면 그날은 전체 기합입니다. 제 밑으로 다 집합입니다. 어떻게 감히 내무반장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느냐. 내무반장은 내무반장님이시다. 이게 아주 웃긴,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웃겨요. 왜 그랬을까요?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기수, 그런 게. 지금도 그런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이 거룩하고 존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입에 담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아예. 그래서 이제 여호와, 갖고 오면 좋은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어제 전도사님 있는 데서는 헬라어 히브리 쓰는 거 아닌데, 제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사실 모음이 없어요.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가 정확히 어떤 발음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이 아도나이는 로드, 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써놓고 그냥 아도나이 이렇게 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 내 이름은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여호와가 어떤 모음이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호와였는지 오호와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추측하기를 야훼,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단어가 아니었을까, 발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의 원래 좀 가장 정확한 발음은 야훼가 비슷한 발음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할 뿐이지 그 정확한 발음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 부르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마땅히 불러야 되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두려움은 그 이름의 권세와 권위, 곧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그 이름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져야 되고, 경외는 사랑과 존경이죠. 경외, 두려움과 사랑인데 두려워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외함을 가장 잘 설명하는 예가 왕자가 왕을 부르는 자세예요. 왕자가 왕을 부르는 자세. 왕자와 왕은 무슨 관계죠? 부자지간이죠. 그래서 왕자가 왕을 부를 때는 어때요? 아버지를 부르는 친근함이 있습니다. 근데 또 무엇도 있어요? 신하로서 왕을 부르는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게 바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말이에요. 언제 부르느냐? 이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바르게 어떻게 하고? 고백하고. 99문 답에 있죠? 그분께 바르게 뭐하고? 기도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고백과 기도 때 우리가 불러요. 이건 뭘 가리키냐면 예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신앙 고백하는 일,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마땅히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불러 기도하고, 하나님을 불러 찬송하고, 하나님을 불러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하여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 가운데 그분을 찬양하는 수단으로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단순히 우리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 내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까요? 이제 우리 뭐 결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면 참 김회장님 참 아주 신앙이 좋아요, 아주. 결혼식의 주인은 신랑과 신부죠, 여러분. 누가 뭐래도 신랑과 신부입니다. 결혼식의 주인은. 그런데 결혼식이 하나님께 드리는 혼인 예식으로 예배로 들려질 때는 좀 생각을 좀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결혼식 중에 신랑과 신부가 가장 드러나야 신랑과 신부가 가장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같은 말을 2번 반복했죠. 신랑과 신부가 가장 드러나고 신랑과 신부가 가장 많은 빛, 조명을 받고 그럴 때에 신랑과 신부가 진짜 드러나고 영광받고 칭찬받고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혼인식 때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많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실 때에 신랑과 신부도 가장 많이 드러나고 신랑과 신부도 가장 큰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분명히 드러날 때에 신랑과 신부가 영광을 받고 드러나고 빛이 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이제 많이 이제 놓칠 때가 있습니다. 사람만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혼인이.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잔치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드러나실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혼인이. 그 두 사람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번째 가정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를 덮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쭉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삶, 내 말, 내 행동으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 하나가 단순히 여러분을 향한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가깝게 있는 열매 맺는 교회를 보게 되겠죠, 사람들이. 야, 저 인간 보니까 저 인간 다니는 교회는 정말 갈 곳이 아닌가 보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뭐? 제가 그 교회 간다고? 나는 저 교회 안 가. 최소한 이런 소리는 우리가 듣지 말아야죠. 좀 더 넓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알고 봤더니 제 예수 믿었대.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는 안 믿어. 너는 교회로 간다고? 네가 교회하면 나는 절하리라. 네가 교회하면 나는 성당하리라. 최소한 이런 소리는 우리가 듣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또 애쓰고 힘써야겠죠. 백문도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101문과 102문을 좀 보도록 하죠, 여러분. 여러분 있죠? 자, 101문과 102문을 좀 읽겠습니다. 101문.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성인들이나 피조물들로 맹세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예. 이제 독특하게 다른 데는 없는데 이 3계명은 이제
추가로 구현된 설명이 이렇게 따라옵니다. 101문과 102문이. 이 101문과 102문은 사실은 이제 그 특강 하이델베르크 우리문답 이성호 교수님 쓰신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역사적 배경으로 이 두 항목을 설명을 해주십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이제 그 개혁신학, 종교개혁파가 있고 이 개혁파를 둘러싼 두 개의 저항 세력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로마 카톨릭이고 다른 하나가 제세례파라고 또 하나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개신교 안에 또 하나 제세례파가 있었죠. 이 101문 같은 경우에는 제세례파에 대한 반론입니다. 제세례파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들을 맹세하지 않았어요. 모든 종류의 맹세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정부가 요구하는 맹세조차 하지 않다 보니까 정부로부터 더 가혹한 박해와 핍박을 이들은 받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이제 요즘도 있죠.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뭘 안 해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지 않죠. 오늘 본 적 없으세요? 우리 이제 요즘에는 요즘 애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만 해도 운동장에서 조례했잖아요. 아침에. 운동 조례 딱 하면 국기에 대한 맹세 하면은 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애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그러니까 걔네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다닌 애들이었죠. 그 연장선에서 여호와의 증인은 뭘 하지 않아요? 네, 군대를 안 가죠.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면서 군대를 거부합니다. 이는 성경을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한 잘못된 경우입니다. 요리문답의 설명과 같이 성경에서도 합당한 경우 맹세를 허용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 성경은 이제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요리문답에서 볼 때 세 가지의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를 통하여서 맹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이를 위해 맹세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경우 내가 이 맹세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맹세를 해야죠.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가장 쉬운 예가 여러분들이 하는 등록교인 서약입니다. 정회한 서약. 정회한 서약은 맹세예요. 그것을 우리가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서약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경건을 도모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서약도 하는 것이죠. 서약은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의한 서약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이웃의 안녕을 위해서 곧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필요하다면 이 맹세를 해야 합니다. 곧 내가 이 맹세함으로써 이웃이 유익을 얻고 이웃이 도움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죠. 쉬운 예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의사들이 하는 게 있죠. 의사들 뭐 하죠? 무슨 서약이죠? 히포크라테스 맞죠? 서약이라고 하죠. 뭐라고 하는지 전 잘 모르지만 그 히포크라테스 서약 같은 경우는 맹세죠. 그러나 그 맹세를 합니다. 왜 합니까? 의사로서의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의사로서 이 일을 감당함으로 내 이웃이, 내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교통 법칙을 지킨다거나 이런 것들 전부 다 그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국기를 신으로 모시는 게 아니에요. 뭐와 다를까요? 일제시대에 있었던 신사참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한국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과오 중에 하나가 신사참배에 동의했던 겁니다. 한국 장로교에 그런 일이 있었죠. 신사참배를 동의했을 때에 그 근거가 뭐였냐면 신사참배는 뭐랑 같다? 국기에 대한 경례와 같다. 그러나 신사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신이 있어요. 신사참배는 분명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러나 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 대한 맹세 이런 것들은 어떤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이웃의 안녕과 평화를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가능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그 국기에 대한 맹세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종교적인 성격이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솔직히. 우리 어떻게 외웠었죠, 지금까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신명기 뭐라고 하죠?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다. 이게 변형돼 들어간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래서 이 국기대 맹세가 몇 년 전에 개정됐죠. 여러분 아시나요? 나라에 좀 관심을 좀 가지세요. 뭐예요?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돼, 이건 항상. 나는 자연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뭐였어요? 나 지금 성경하고 좀 헷갈렸어요, 지금. 네. 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충성할 것을 아니라, 뭐 하여튼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이 개정되었어요. 지금 제가 적어왔어야 되는데 제가 안 적어왔네요. 하여튼 그 개정되는 걸로 이제 바뀐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정부가 백성에게 요구하거나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군인들의 서약 같은 경우가 있겠죠. 군인으로서 내가 이 나라를 지키는 일에 정부가 서약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공무원들, 공무를 집행할 때에 국가가 요구하는 게 있고, 또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경우가 가끔 있죠. 뭐가 있을까요? 재판, 변호인 서약, 변호인 맹세 같은 걸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은 정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 자체를 전부 다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정부의 합리적인 요구와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거나 이웃의 안녕과 편리를 증진하거나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좀 더 도덕적으로 혹은 경건하게 살아가는 일에 도구가 된다면 그런 맹세는 우리에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에야 너무 이것을 그냥 함부로 사용해서 사실은 그렇게 크게 의미를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이제 의미가 없지만 원래 정확히 한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권리,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특권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과 우리의 경건을 위하여서 우리가 또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 102문이 또 있어요. 101문이 제세례파에 대한 이제 반론이었다면 102문은 뭘까요? 로마 카톨릭에 대한 반대입니다. 천주교에 대한 반대죠. 제세례파는 맹세를 너무 엄격히 금지했다면 로마 카톨릭은 맹세를 남발했습니다. 그리고 맹세할 때 거는 이름도 아무거나 갖다 붙였죠. 이를 위해서 온갖 피조물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맹세, 어떤 성인의 이름으로 맹세, 어떤 성물을 걸고 맹세, 이런 것들을 계속 걸고서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 이 맹세는 두 가지를 전제합니다. 이 102문답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맹세의 증인으로서 오직 참된 진리만을 드러내실 것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누가 보증한다? 하나님이 보증한다. 또 하나, 내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전제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을 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내가 한 말이 참임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내가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것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이런 권위와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이걸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만약에 제가 맹세하는데 박초로를 걸고 제가 맹세하는 겁니다. 박초로가 앞에 앉아갖고 제가 혜미한테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가 박초로를 걸고 약속을 할게. 그럼 어떻게 되죠? 박초로라는 이름이 제 말을 보증해 줄 수 있거나 제가 이걸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박초로가 저를 심판하거나 제 대신 이 약속을 김혜미에게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박초로가. 근데 박초로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을까요? 예, 있죠. 예.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완벽하진 않다는 거죠. 완벽하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지켜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면 그래 사람이니까 핏보증도 쓰는데 그런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성물을 걸고 하는 맹세는 정말 무의미하다는 것이에요. 성물. 천주교인들이 많은 성물이 있었죠. 베드로의 옷의 한 조각, 어떤 성인의 속옷 요만큼. 그런 것들로는 진리를 보증해 주지도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일에 대한 심판도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피조물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만큼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맹세를 남발하는 것, 어떤 피조물로 맹세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맹세하는 일은 더욱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특히 신자의 맹세는 더욱 그러하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웃의 평안, 안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분명한 목적 외에는 우리가 가볍게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맹세했다면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이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맹세를 가벼이 여기면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가볍게 여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이제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서약을 하게 됩니다. 세례 서약 하게 되죠. 여러 가지 서약을 하게 돼요. 우리 교회는 뭐 세가족 정회원 등록 서약도 있고 목사 같은 경우에는 뭐 목사 서약도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을 해요. 그런데 내가 그 서약을 가볍게 여기고 그 서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거는 그 서약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게 되고 맙니다. 매우 심각한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죠. 목사들이 목사 서약, 목사 연수를 받을 때 서약을 하는데 뭐 이런저런 서약을 합니다. 성경을 믿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따르며 대소요리문답과 뭐 이런 것들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뭐 경건히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해요. 한때 이제 목사들 사이에서 또 우리 제 친한 목사들 사이에서 아주 좀 마음 아프게 좀 반성할 일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가르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을 믿고 가르치기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단 말이죠. 근데 안 하는 겁니다.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서약을 받으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서약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세례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서약을 하였는가? 혹은 내가 교회에서 정회원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떤 서약을 했는가? 이제 우리 서리 집사님도 이제 세워질 텐데 서리 집사가 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서약하였는가? 안수 집사 될 때, 권사 될 때, 장로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서약을 하였는가? 서약을 휴지처럼 여기는 것은 그 서약을 받으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앞에서 한 서약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앞으로 저기 목사들 김정희 전도사님도 잘 들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공적 서약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정말로 진지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신앙의 활동들, 서약들, 약속들, 가르침들, 교훈들, 예배들 가운데에 우리의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예배의 태도가 아니라 신앙의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혹시 뭐 질문이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